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선선해지는 그러한 가을 날씨입니다. 모두 몸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사도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언약.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 언약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나이 먹어 신체적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을 때에 혹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자손과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축복의 언약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약들을 거듭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땅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땅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그 베델에 단을 쌓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진 소유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를 보냄으로써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능히 세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손의 수를 능히 셀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땅의 그 티끌의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희의 자녀의 수도 세겠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첫 언약 외에 베델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마다 단을 쌓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많은 복들이 하나님께로 인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언하는 아브라함에게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언약 이후 24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그런 해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사실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곧 이삭과 이스마엘과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마디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를 포함하여서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서 율법주의의 마음이 기울어져 이제는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 그들에게 끌어내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또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곧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때 우리가 즐겨 부리던 그 어린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이 가사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 둘 이외에도 6명의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향수를 다하여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새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새 아내의 이름이 그드라이죠. 아브라함은 그드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빅과 수아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75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누렸던 아브라함은 이처럼 3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두 큰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듯 8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로 대표되는 율법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녀를 낳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룬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여 늘 이처럼 산 가운데에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가운데에 잘못을 깨닫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이뤄낸 그 아브라함만의 언약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역사는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요하여서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하라 하여 자식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모습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습 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의 메커니즘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사레의 말을 덥석 받아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뱀에게 꾀임을 당한 하와의 권유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손에 집어든 아담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가정생활에 많은 숨겨진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 땅에 출생한 것은 이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후에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의 아들 12명 모두 아라비아 국가의 12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삭의 출생은 어떠합니까?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학적으로 도무지 자녀를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아라비아 국가의 12조상이 된 것처럼 이삭의 자녀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삭을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십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정혼하지 않은 처녀, 그러한 마리아의 몸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또한 천국과 지옥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이점을 비유로 들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재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인 두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가는 지금 신의 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가는 곧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곧 사라, 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꼭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곧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언약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갈로 대표되는 신의 산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자 사라로 대표되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가는 첫 번째 언약은 단연 성경 전체에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그 사라로 대표되고 있는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은 아담에서 시작하여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맺은 그런 언약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언약인 그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하갈로 대표되는 신의 산 언약과 두 가지 면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첫째는 약속의 언약은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그 영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은 공적의 언약으로서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간은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는 약속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언약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언약은 확연히 구분되는 서로 반대되는 언약이고 이 두 언약은 상호 배타적이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희생제사는 비록 그 희생제사가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하여도 양심을 깨끗이 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시내산 언약을 따라야만 한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호통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혼의 자유는 율법주의나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을 인하여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그러한 얘기죠. 애당초 하나님의 언약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개였던 언약이 두 개로 둔갑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다른 한구석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려는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능력이 주체가 되는 변형되어지고 뒤틀린 또 다른 언약을 우리들은 만들어내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언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변형되어진 불완전한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말씀대로 붙들고 보험을 들어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적 나의 행위들을 이미 간직하고 있는 말씀에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저버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간파하고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며 호통치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대표합니다. 하갈은 종된 자신의 신분을 잠시 잊고 아주 잠깐 자신의 주인 사라를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잉태하게 되고 이삭을 출산한 자유자 사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이 그간 누리던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남에 따라 하나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과는 달리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는 종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언약을 통한 약속의 자녀 이상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따르는 삶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은 잠시 잠깐 변화하는 반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누리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얻어야 할 살아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율법 아래 있고자 하였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영위하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녀,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율법적 열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제자리에 맴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율법의 희생제물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녀,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는 길목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의 구원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아멘.